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곳에 평화가 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고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뜻을 합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지는 일이 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음이 같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와 살아가는, 부대끼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또 이렇게 귀한 공동체, 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언제나 선물은 그 선물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그것이 선물인지를 알지 못해요. 제가 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장례도 했는데 참 이렇게 보면은 그때마다 너무 가족들이 먼저 떠나보낸 사람 너무 마음 아파하고, 근데 그분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떠나보내고 나니까 아무리 병들고 뭐 힘이 없고 그런 어머니 아버지라도 정말 그 세상에 그 어머니 아버지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비로소 떠나보내고 나서 그 떠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내 인생에 소중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그걸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참 우리 인생이 어리석죠? 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있을 때는 그걸 지긋지긋해하고, 그죠? 그걸 소중하고 그 선물이 있을 때 그걸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어리석은 인생이 그러지를 못해요. 예? 그것이 없어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살고 무시하고 거들떠보지 않고, 예? 예. 그러다가 언제 그 소중함을 알아요? 그것이 떠나고 나서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임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그 귀한 선물을, 그렇죠? 그 선물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족의 이름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녀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이렇게 믿음의 그 성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들이 그걸 알아보지를 못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 한 마음을, 바울이 말한 대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람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뜻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그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같이 해야 할 사람과 그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우리의 그 불편함이 그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불필요한 그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낭비하는지 몰라요. 그죠?
예. 한 가정에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할 때, 뜻이 하나 되지 못할 때, 얼마나 여러분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쓰지 않아도 돼야 할 그 많은 그 시간과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그렇게 쓰며 허비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참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참 축복을 받고 교회마다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너무나 참 귀한 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그렇게 그 세상에 교회가 그 정말 세상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도 될 일로 교회가 대부분의 그 에너지를 쏟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이 인생, 그렇죠? 사랑만 하고 살아도 이 짧은 인생, 그죠? 그 뜻이 안 맞아서, 마음이 같지 않아서 불필요한 것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마땅히 살아야 할 부르심의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그 삶, 소중한 그 선물을 귀히 여기고 간직하고, 우리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주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단지 그냥 하나 되라, 너희 싸우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너무나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도는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먼저 하지 않아요. 먼저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진단하고 그걸 깊이 탐사해요. 거기에 있는 어떤 표면적인, 피상적인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원인이, 왜 이 병이 어디서부터 근원됐는가? 여러분,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어떤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만을 해결하지 않고 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가? 왜 열이 났는가? 열이 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거를 추적하고 그거를 해결하라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 되지 못한 일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는데,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우리 하나 돼야지. 자, 하나 되자. 화이팅! 이러지 않아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가라는 것을 깊이 탐사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그걸 보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우리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지난 시간에 우리 봤죠? 바로 우리 속에 이 다툼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툼의 정신. 물론 이 다툼의 정신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왜 다투요, 사람들이 알고? 물론 다투게 하는 그 피상적인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단지 그냥 그 피상적인 거고, 실제 모든 다툼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 감사해요. 설교를 잘 잊어버리셔서. 그러니까 제가 아주 이렇게 또 이렇게 설교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서 다투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부부간에 다투게 하는 어떤 일이, 때로는 똑같은 일이 서로를 좋아하고 아껴주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어떤 원인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다툼의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어요. 나라는. 이 자기 중심적인, 나밖에 모르는,
두 번째, 오늘 바울은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이 뭐예요? 허영. 여러분, 그 허영은 쉽게 말하면 그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다툼의 정신에 있는 그 자기 그 중심이 있는 것처럼 이 허영도 이 자기만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허영의 속에 있는 깊은 그 뿌리예요. 여러분, 그 결과로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냐면 언제나 그것은 자신을 높이고자 해요. 자신을 높이고자 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교만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만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왜 사람들이 교만하고자 하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교만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허영의 한 부분인데 그래서 허영은 언제나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게 되면 자신을 늘 과장하려고 해요. 자기를 과장하려고 해요. 그것을 바울은 허영이라고 말하겠어요. 허영이 뭐라고요? 자기를 어떻게 하려 한다고요? 자기를 부풀린다고요. 그걸 과장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허영과 교만의 정신인데요. 교만한 마음은 항상 모든 것을 나의 권리와 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주장하려 한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의 주장을 보세요. 그 모든 주장은 다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모두 자기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는지 몰라요. 참,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셨겠지만 그 애들도, 그 순수한 애들도 여러분 다 애기들도 그 본성의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다. 그래서 다 애나 어른이나 인간은 다 똑같이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고 자기의 권리와 관점에서만 자기 주장을 하게 될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너무나 끔찍한 일이,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무엇이 있음을 우리 안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우리 밖의 세상에 벌어지는 그 끔찍한 전쟁과 재앙과 질병의 그 끔찍한 것보다 더한 끔찍한 것들이 바로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그걸 보지 않으면 인간이 누구임을 보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임을 어떠한 존재임을 보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주님이 사람이 될 수 없는 분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끔찍한 죄성. 예? 표범이 그 얼룩무늬를 제거할 수 없듯이 예?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이 깊이 박혀 있는 그 죄성을 오직 어린 양, 그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그것을 씻길 수 있기에 교육이 아니요, 문화가 아니요, 문명화가 아니요, 계몽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만이 우리 안에 깊이 물든 오염된 인간의 부패한 심령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을 수 있기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문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의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 안에 있는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오늘 단지 하나 되십시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런 차원으로 바울은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비극을 가져오는 모든 불화와 싸움들, 전쟁들, 우리는 이런 것을 혐오하기보다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보다는 그 전에 그 모든 것을 죄와 전쟁과 이 모든 비극을 가져오게 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무엇인가 사람들을, 이 세상을, 우리 가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를 그렇게 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불편한 에너지를 쓰게 만들며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드는 그 잘못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안에 있다는 것을 보고 바로 그것을 우리는 더 그 죄성을 미워하고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을 혐오하기보다도 그것을 더 우리가 혐오해야 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죄를 보는 일이 있기 전에는 결코 세상에 일치와 평화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늘 어떤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늘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왜 저러지? 이해를 못 하겠어. 제가 항상 시집간 제 딸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부부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난 당신을 절대로 이해를 못 하겠어.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뭐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잘못된 것을, 습관을 이해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싶어져요? 고쳐주고 싶잖아요. 사실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알고 내가 고치면 고칠 수 있는 것을, 우리의 그 다른 사람이 보기에 못마땅한 것을 우리는 잘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 거도 못 고치면서 남들 걸 왜 안 고쳐지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관심 끄고 살라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다른 사람에 있는 그 잘못된 것을 보기 전에 우리의 것을 보면 못마땅한 마음보다도 거기서 진정한 겸손이 있고 나를 죽이는 일이 있게 되고 내가 낮아지는 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그때 그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비로소 내게 늘 지금까지 못마땅하게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에 불쌍히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심퍼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공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를 생각하는 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뜻을 합하는, 모든 의견이 맞기 때문에 뜻을 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잘못되게 하는 그 죄성을 비로소 바라보게 될 때, 정말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죄인은 없구나.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은 없구나라는 것을 내 안에 발견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지난 시간과 오늘 이 두 번의 말씀을 통해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 시야 속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비로소 볼 수 있을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될 수 없는 분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야 할 정도로 우리 안에는 너무나 심각한 것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아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여러분,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누구다? 괴수다. 그것은 그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 죄송합니다, 개차반 인생을 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누군가를 볼 수 있었기에 그렇게 고백했고, 그리고 비로소 내가 누군가를 볼 수 있었기에 비로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안 맞아.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겁니까? 그게 아니라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문제가 너무 많이 있지만, 그 이질감이 있지만 그 이질감도 이해하고 이제는 그것이 치근하게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그렇죠? 받아들여지게 하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다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안에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여유가 뭐예요? 오늘 바울이 말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그럴 정도로 우리 여유가 없어요. 좀 돌아봐야 되는. 운전할 때 차가 천천히 달리면은 좀 경치도 보고 여유가 있잖아요. 차가 50마일, 60마일, 70마일, 80마일 보면 옆에 경치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점점 시야가 앞에만, 운전대 쫙 앞에만 보죠. 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바울이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여기고. 겸손한 마음.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은 잘 들어보세요.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겸손이에요. 자기를 어떻게 보는 거? 나를 나 그대로 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과장하지 않아요. 그죠? 과장하지 않아요. 아는 채, 있는 채, 가진 채, 끊임없이 과장하려는,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또 비하하지도 않아요. 겸손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제가 할게요. 저것도 뭐 또 나서네?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무조건 빼고 나는 못해가 아니라 자기를 알고, 그래서 자기를 과장하고 부풀지도 않지만 자기를 비하하지도 않는, 자기 있는 그대로 자기 수준에 맞는, 분량에 맞는, 내 분량에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내가 여겼을 때 그거 한번 저 해볼게요. 손 들고. 그게 교만이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겸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은 먼저 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에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봐요. 그래서 부풀리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 겸손으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좀 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보다 약간 좀 조건이 못하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좀 무시하려 하고. 그죠? 근데 또 이 자기보다 조건이 약간 좀 못하다고 여기면 무시하지만, 자기보다 조건이 좋다고 생각하면 또 어떡하죠? 이 사람이
비굴하고 굽신거리고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자기를 부풀려 하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고 자기를 비하하지도 않고 내 분량에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겸손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외모를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 절대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좀. 에? 이 사람이 세상에서 뭘 했고 그거에 따라서 그냥 쩔쩔매고 그거에 따라서 좀 무시하고 에? 우리 좀 그렇게 좀 얕게 살지 말고 사람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또 얼마나 못났어요. 그렇죠? 네, 다 거기서 거기에. 응? 다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우리 안에 무시할 사람도 없고 우리 안에 쩔쩔맬 사람도 없고 그렇죠? 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분량을 알고 그리고 내가 허락하신 사람을 그 사람의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뜻이 맞든지 안 맞든지 예,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오늘 바울이 말하는 뜻을 같이 하라, 한 사랑을 가져라, 마음을 같이 해라. 그것은 모든 것이 조건이 맞기 때문에만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을지라도 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임을 알고 그렇게 섬겨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복된 삶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봐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따라합시다. 여유가 생긴다. 나를 진정으로, 나를 참으로 볼 수 있어야만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요, 내가 누군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요? 거울이 없으면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거울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거울을 보고, 잘생겼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 우리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아는 그 우리는요, 진짜가 아니에요. 비로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못 보는 것은 한 번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겸손은 내가 누군가를 그쵸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겸손이랬죠? 여러분, 겸손은요, 그래서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겸손은 바로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우리 평안침례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될까요? 절대로.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아요.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절대로.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하나 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를 기분 좋게 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그런 건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요. 그냥. 근데 언제나 그렇게 잘 지낼까요? 언제나 좋을까요? 우리 인생에 좋은 거 있지만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보아온 거 항상 좋은 건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항상 좋은 게 우리 인생에 있나요? 계속 좋은 게 있나요?
건강은 좋지만 또 그 건강은 항상 좋을 수도 없고 가족이 행복했던 적도 있지만 항상 행복하지는 않고 여러분 교회도요. 우리도 좋았던 적이 있었죠. 근데 항상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세상에 그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 됩시다. 우리 이제 건축하니까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여러분이 진정 이 평안교회를 위하는 가장 베스트 웨이는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하고 공헌하고 그거 이전에 그 일도 필요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는 최선의 방식은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올바로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세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 힘이 있고 여유가 있는 것이. 저도 늘 하나님 목회자로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여러분을 섬기는 가장 최선의 분인가 맨날 여러분에게 집사님, 자매님 이렇게 잘해주고 찾아가지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제가 씨름하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내 영혼을 가지고 씨름하고 그것이 저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최선의 길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없으면 아무 소망 없는 이 땅에 저희들이 우리 주님 때문에 이렇게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즉 다른 사람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생각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비참한 가련한 삶을 인생들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가 말하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한번 따라 볼까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곳에 구원이 일어난다. 아멘. 다른 사람을,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의견만, 나만 생각하라는 그런 어린아 같은 신앙이 아니라 좀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좀 넉넉한 이 품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그저 나 알아주지 못하면 그냥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제 좀 그러한 삶에서 좀 벗어나서 성숙한 장성한 분량이 돼서 이제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돼서 좀 늘 모든 것이 맞지는 않지만 그 맞지 않는 곳에 이러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 교회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좀 안 맞는 곳에 좀 이렇게 좀 그래도 그쵸? 예, 좀 넉넉함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뜻을 같이 함이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배우자 때문에 늘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참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도 한 뜻을 가지고 그 가정을 지키려 하고 그 공동체를 지키려 하는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뜻을 같이 하고 좀 마음에 안 맞는 거 여전히 우리 인생에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그 여러분이 있는 걸 통해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상으로 한 사랑으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있는 곳에 그 불화한 곳에 하나 되는 그 세상을 섬기는 멋진 사람으로 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의 주인 되시었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이 날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 모두 두려워해. 평화의 주님이 다시